세상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하면서 느낀 특이한 변화가 우리 박윤식 아버님이 굉장히 화면을 보고 그대로 찬송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 만입니다. 교회 오신 지 목포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아들 하나 아들 말 믿고 교회 다녀야 해서 광주로 오신 지 1년 되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고 그 세월 1년 사셨는데 지난주에 신방 예배 때부터 모든 서로신경과 찬송을 따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주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자식에게 괴로움이 있으면 내가 살 맛이 안 나요. 우리 용민이 어머니 살 맛이 안 난데 아들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조차도 자식에게서 찾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교회 가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내 자식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기도라도 해주려고. 내가 내 자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주려고 교회 갑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주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일, 그 사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 드는 것이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이 큰 대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우리 보기에는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감옥에서 출세하는 계기를 맡게 되는 것이 요셉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히 감옥일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감옥이진 않습니다. 이 지금 고난과 환난도 잠깐이에요. 왜 그 잠깐의 환난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되고 강건케 되고 흥왕하고 살리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한 줌의 흙먼지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흙은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는 토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명제입니다. 흙은 흙먼지인 우리는 나 혼자 힘으로 그릇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빚어주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흙먼지일 뿐입니다. 이 진흙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화면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의 손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음과 같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반면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1절에 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늘 들려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 일어나서 저기 네게 아랫동네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보니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 일단 가봐라. 가봤더니 그 토기장이는 날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농로에서의 토기 흙으로 기계를 돌리면서 그릇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잘못 우리 사람과 영화 보면은 딱 그 흙이 잘못 삐뚤어져 가지고 딱 터져버렸어요.
토기장의 손에 흙이 터지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계획했던 모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진흙이 그 토기장이 원하는 모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흙을 다시 뭉개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자, 예레미야가 보니까 저 사람 날마다 저 일 하는데요. 하나님 근데 왜 나보고 가보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은 저것이 직업이니까 옹기 만드는 사람이니까 날마다 저렇게 만드는 자기 일하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니 저 토기장이 손에 든 흙처럼 너희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 진흙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라 한 것 같이 내가 이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간구해야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가 같은 처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흙은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다른 그릇으로 바로 빚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의 주권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대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빚으셨는데도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그들을 구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나 너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내 치맛자락 바지자락 붙잡고 사정하니까 내가 너 다시 그렇게 살려주기로 했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어야 되는데 네가 벽을 보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며불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15년을 더 살려주기로 했어. 네가 지금 그 너무 힘든 상황 인간의 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네가 너무나 전심으로 새벽으로 밤마다 나에게 매달리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기로 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궤도를 수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만들던 중에 토기가 터져버렸어요. 자, 그 사랑과 영혼 두 남녀가 이렇게 토기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삐뚤어져 버리잖아요. 이 토기장의 주권.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터졌다 그래서 버리느냐. 한번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내 것이야 라고 선택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세례도 받게 하셨는데 내가 살인을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뭐 손에 뭔 힘이 그렇게 내리꽂혔는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너를 다시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 잘못 빚어지니까 다시 뭉뚱거려서 다른 그릇을 빚으시더라.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으시더라. 내비게이션이 내가 여기서 첨단 가자고 했는데 저 용봉동으로 빠져버리니까 다시 또 거기를 가도록 가르치더라고요. 갈 때까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더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번 너는 내 것이고 내 사랑이라고 선택했는데 네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이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먼지, 땅의 흙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수성을 불어넣으셔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지게 해요. 이 끊어진 그것을 다시 연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사형리의 내용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나는 하나였고 원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화평한 존재였는데 내가 죄를 범하니까,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하지만 아이 개똥이나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단절된 것, 사형님 그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잇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늘과 땅 나를 잇는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터졌다. 그릇이 터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온갖 죄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그릇이 터졌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터진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터진 이스라엘과 터진 지금 우리 모습도 하나님의 손에 아직도 있어요. 나는 지금 60년 살면서 터지고 일그러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빚어져 있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권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소망이고 비전이고 희망입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리셨냐? 너 그렇게 안 봤더니 너 못 쓰겠더라고 버려버리셨냐?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얼레덜레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금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딱 갖춰놓고 거기다 또 절하기 시작해요. 다 만들어지니까. 지난주에 우리 세례 공부할 때 제가 김수환 장미라 두 분 성도님께 뭐라고 했어요? 성철 그 대가이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마지막 요원이 성철 스님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많은 못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 유명한 법정스님, 제가 꽤나 좋아하는 법정스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사리를 찾지 마라. 그 허탄하고 헛것이다 그거예요. 사리가 10개 나오면 뭐하고 100개 나오면 더 거룩하고 아니고 찾지 마라. 무의미하다. 사람은 임종 앞에서는 거룩해집니다. 임종 앞에서는 진실해져요. 죽음을 앞두고 뻥치고 사기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입의 말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를 어찌할까요?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철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6명이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듣는 자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주권은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진흙인 내가 토기장에게 하나님에게 아이고 있잖아요. 저는요 고려청자가 꿈이라니까요. 고려청자 만들어 달라고요. 아니요 저는 2조 백자 만들어 달라고요. 조선 백자 만들어 주세요. 아이고 저는요 절대로 아가들이 그 쉬하는 요강으로 만들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개척하실 것입니다. 그 토기장의 의견과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기 때문에 진흙인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진흙인 내가 어떤 그릇으로 빚어지면 가장 빛나게 사용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기 오집사님은 음식할 때 가장 빛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저기 정집사님은 안내 쓸 때 가장 빛나게 사람들을 잘 꼬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송두리째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의지, 오늘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자유의지를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하나님 닮은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의지도 주셨고 죄를 짓지 않을 의지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도 나에게 달려있고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나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무처럼 나에게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서 영접해야 들어와요. 영접해야. 그래서 세례교육의 마지막 단계, 오늘 두 분의 단계가 영접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신 뒤에도 내 조상신이 내 자리를 더 크게 차지한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세례를 받은 뒤에도 세상 물정 따라 풍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서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둘게. 나는 네가 복을 선택하기를 진정으로 원해.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해. 예비된 복을 순종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영원한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설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가자, 이것이 복음이란다, 예수 믿자 들려는 주시지만 내 다리를 분질러서 여기다 앉혀놓지는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과 저주의 선택자는 나 자신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네 살 길을 네가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어. 아멘. 다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가 전가되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선택할 자유의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노예, 영이 죽은 상태,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내 선택도 못해서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안 보이는 형제도 내 마음 하나도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리 질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끌려가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 따라가는 거예요. 본성 따라서. 우리 본성을 말해볼까요? 시골 밭에 야채 하나만 보더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다 넣어주고 나는 가져올 것이 없어서 못 가져온 사람도 있고, 좋은 건 내 가방에 먼저 넣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것은 나와 내 식구가 먹고 작년 거 재작년 거 남은 거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가장 좋은 거 다 주고 나니까 저처럼 또 나 먹을 것이 없어서 사러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을 대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대접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옆 사람을 대접하는 그대로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접하신대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앞날도 맡기고 내 아들도 맡기고 내 딸도 맡기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토기를 빚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느 책의 내용입니다. 멋진 건축 설계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집을 짓겠다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의뢰자는 어떤 말을 하면 돼요? 저는 정원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러이러 좀 살기 편하고 뭐 앤틱하고 이쁜 집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으련만.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다 지가 해.
그러면 전문가인 설계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될 수 있으면 손을 떼야 돼요. 맡겼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으면 하나님 나는 1 아는 이거고 2 아는 이거고 3 아는 이거고 종말할 때 1 안 주시고 그것 좀 못 주시겠으면 두 번째 거 주시고 이것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 뜻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셨는지요. 사람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교회 식구들만큼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악한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몸이 시키는 그대로 가자는 그대로 세상이 데리고 가는 그대로 쏠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 책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긍정의 힘 그거는 비신앙적인. 저도 그 책 3번 읽었어요. 한때는 좋아서 40대 때. 그 긍정의 힘을 읽고 아이들에게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완전히 너 새끼 잘못 키우고 있고 네가 최고야, 너 잘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너는 안 돼. 하나님께 구해.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다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만큼은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정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더 위대한 것을 나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반대로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렇게 순간따라 우리 인생 80년, 90년이 아침 이슬 그새 똑 떨어져 버리고 없는 것. 우리 서산의 지는 해를 가끔씩 보시죠. 얼마나 붉고 찬란하게 금방 이뻤는데 5분 이러고 사이는 언제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뚝 떨어져 버리고 금세 없어요. 그래서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돼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쟁취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유산이 많고 돈이 많고 그래서 이 돈으로 내 자식, 내 손주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이 히스기야 왕도 생명이 연장되지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입술과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한낱 흙이고 먼지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당신께 고백해 올려드리오니 주여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